가지고 이것은 제가 삶의 목표예요. 그래서 정말 추수감사주일은 뭐 어느 한 주일도 이렇게 중요하지 않는 주일이 없겠지만 영적인 의미가 천년왕국에 해당하는 그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절기이기 때문에 정말 천년왕국에 지금 들어왔다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총동원주일도 그 초점에 맞춘 거예요.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입느냐 배부르게 살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날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게 삶의 모범 표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로 제가 추수감사주일, 총동원주일 계속 강조하면서 우리 주변에 한 사람이라도 그날 천년왕국에서 보지 못할 사람이 없도록 우리 가정, 내가 제일 가까운 내 자녀, 내 남편, 내 가장 매일 쳐다보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전도 대상자예요.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천년왕국에 해당하는 추수감사주일 예배, 이 땅에서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다면 정말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내 자아를 날마다 처복종시켜서 나를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내 윗구조에 충성하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정말 그래야만 갈 수 있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연습, 경건훈련이 바로 이 예배며, 그 예배 중에 가장 저는 개인적으로 핵심적인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예배가 추수감사주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마음에서 정말 자신을 성찰하면서 추수감사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 추수감사절의 의미, 일반적인 의미, 성경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일반적인 배경과 의미.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배경은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성경적인 근거이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되고, 또 다른 하나는 청교도들에 의해서 그 뿌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근거는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출을, 한 해 농사를 짓고 그것을 수정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경의 내용대로 지금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교회사적으로 청교도들로부터 시작된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 예배가 전 세계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입니다. 16세기 영국에서 종교 탄압을 받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 대륙을 찾아갑니다. 그들이 그해 정말 소출을 감사해서 그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을 그 기원으로 봅니다. 청교도들은 1620년 9월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에 있는 플리모스 항을 떠나 미국으로 옵니다.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는 겨울이었기 때문에 심한 추위와 식량난으로 102명이 출발했는데 44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 나머지도 질병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때 그곳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인 인디안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청교도들에게 옥수수 등
이런 곡물을 갖다다 주고 농사 짓는 방법도 가르쳐 줘서 그들의 도움으로 그들은 정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해인 1621년 청교도들은 풍성한 곡식을 추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청교도들은 정말 친절한 자기들을 도와줬던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자기들이 농사지은 추수한 곡식과 또 인디언들이 가져온 칠면조, 터키를 이렇게 같이 음식을 만들어서 신대륙에서 정말 첫 번째로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 해 동안 이렇게 살려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농사를 수확한 후에 새 땅에서 얻은 첫 결실을 열매를 감사하여 드린 이 감사 예배에서 오늘의 추수감사절 예배가 시작이 된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많이 청교도 정신이 퇴색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청교도 정신, 곧 바른 기독교 정신으로 세운 나라였다는 사실을 제가 이 시간 한번 상기하고자 합니다. 청교도의 3대 정신이 있어요. 청교도의 3대 정신은 하나님 절대주권 사상, 어떠한 상황에서도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주권을 인정한다는 사상이 바로 청교도 사상의 첫 번째. 그래서 성경 말씀을 절대로 진리로 인정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성실하고 근면한 전략, 그리고 섬김의 정신, 구제 정신, 그러한 경건한 신앙생활이 청교도들의 신앙생활이에요. 이 청교도 운동은 초대교회 이후에 지구상에 존재한 가장 이상적인 영적인 각성 운동이자 경건한 실천, 그러한 신앙 운동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났던 하나님과 동행했던 날마다 성전에 모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했던 초대교회 정신이 그대로 나타난 운동이 바로 청교도 운동입니다. 성경의 권위에 입각해서 신앙생활, 정말 사회생활, 직장생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살자. 그러한 뜻을 가진 사람이 신앙의 박해를 버리고 정말 아름다운 땅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섬기자고 세웠던 그러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었어요. 구제와 섬김과 거룩한 삶, 깨끗한 양심을 추구하면서 날마다 정말 그들은 기도하면서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제일 먼저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서야 자기가 살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미국은 1970년 이전까지만 해도 고등학교까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학교에서 가르쳤고 십계명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청교도 정신으로 세운 나라였기 때문에 1776년 7월 4일 독립했으니까 237년밖에 안 되는 짧은 역사를 지닌 나라지만 하나님이 축복을 받아서 정말 세계 초인류 국가인 최강국으로 이 땅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배부르고 등이 따스우니까 인본주의, 자유주의라고 민주주의라는 미명 아래 신본주의를 버리고 인본주의를 택하고 청교도 정신을 잃어버리고 종교다원주의, 하나님의 뜻으로 세운 나라가 동성애된 배교의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경제는 물론이고 종교적인 모든 문제에서 무너지고 있는, 미국이 이제 끝났다고 하는 얘기가 곳곳에서 나올 정도로 되고, 미국은 지금 개국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길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순수한 청교도 정신으로 되돌아가는 길밖에는 없다. 이들이 세웠던 그 정신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방법밖에 없다. 이 문제는 비단 미국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전 인류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은
오직 예수 신앙, 청교도 신앙으로 정말 경건훈련은 하나님과 같이 사는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분의 생각과 마음으로 한 영으로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분과 함께 산다는 그러한 그분과 함께 살 때는 정말 짧은 역사지만 세계를 제패했지만 그분을 떠나는 순간 몰락의 길을 걷는다. 이것은 국가뿐만이 아니라 민족, 가정, 개인의 것도 똑같은 문제다. 그분의 영으로 그분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사는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추수감사절의 성경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구약의 초막절이 바로 성경적인 의미예요. 육적으로는 우리에게 먹을 것,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한 한 해 농사에 대한 감사를 말하고 있으나 영적으로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추수하실 때 내가 알곡이 되어서 가라지가 되어서 불에 태워지는 것이 아니라 알곡으로 하늘나라 창고인 초막에 들어가는 것, 창고에 들어가는 것, 양식을 쌓는 알곡 창고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구약시대에는 7가지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 절기가 우리 인간의 역사를 의미하는 거고 인류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며 성경의 역사를 얘기하는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그리고 초막절. 유월절은 십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의미하는 절기를 유월절이라고.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문설주 임방에다가 뭘 발랐어요? 양피를 발랐죠. 십자가를 상징하는 양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무교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 바다를 걷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 무덤을 상징한다고.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애굽 생활, 죄된 인간의 모든 자아를, 육적인 것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 광야 같은 나그네 인생길은 내 육신, 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세워두신 구조에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운 윗머리가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나를 죽여야 돼. 자식은 부모 마대에 붙어서 죽어야 돼. 그래야 그것을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을 성경은 예표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예표를 얘기하는 부활. 예수님이 이 역사의 이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초실절날 부활했잖아요.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칠칠절이라는 의미는 흩어진 백성을 다시 모은다는 절기, 곡식을 거두는 절기. 이것을 신약시대에는 성령 강림을 예표하는 절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농사가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교회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칠칠절의 표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고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겠다는 천국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된 그러한 의미가 바로 칠칠절입니다. 그 다음에 나팔절. 나팔절은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의 이름을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했듯이 성도들도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영원한 성, 저 천성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나팔절이에요. 그게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택함받은 성도들은, 예정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날의 신실한 종들을 통해서 하늘 이 끝 저 끝에서 나팔 불 때 우리는 들림받고 나팔 소리를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죄를 사함받고 초막절날 우리는 천년왕국에 해당하는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초막절은 모든 절기를 마무리하는 절기라고 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어요. 초실절에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칠칠절 오순절에 성령으로 우리 주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그때부터 내가 알곡이 되는 훈련을,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그러한 말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식을 낳기 시작해서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 때, 재림할 때 택한 자들이 그 속사람이 자랐는가 안 자랐는가, 자란 사람을 알고 안 자란 사람을 가라지로, 그래서 자란 사람을 속죄일에 죄를 다 깨끗이 씻은 다음에 초막에다가, 창고에다가 집어넣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에 우리는 꼭 들어가야 돼. 추수감사절에 꼭 이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알곡된 자들만 초막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마지막 절기인 거룩한 대,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영과 혼과 육이 구원받은 그 몸으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시간표예요. 아멘. 이것을 잘 알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복된 죄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마귀는 그런 게 어디냐고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생활,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바로 믿는 사람들은 이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액면 그대로 믿는 것이 청교도 정신에 의한 신앙생활이라는 걸 알고,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붙여진 윗구제에 충성해서 자신을 처복종해서 속사람을 정말 알곡으로 만드시는 내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의미. 그 뭐 하는 거예요, 뒤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러한 의미가 바로 추수감사절의 의미다. 천년왕국은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으로 거듭난 속사람이 온전히 자란 사람들만 가는 곳이에요. 천국되어 이 땅에서 산 사람들만 들어가는 천국이 천년왕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속사람이 자라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구원의 3가지 모습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영혼과 육이 있는데 구원이란 이 영과 혼과 육이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영이, 그 혼이, 육이 온전히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임마누엘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그네 인생의 순례의 길이 괴로운 거예요. 그분이 빛이시고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그분과 하나만 되면 근심, 걱정, 염려는, 쉽게 얘기해서 그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를 우리에게 안겨다 주는 사단 마귀는 비답해 같이 머무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온전히 하나만 되면 궁궐이나 초막이나 나그네 인생의 순례의 길에서 천국되어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다는 얘기는 내 안에 그들이 와서 내 영과 혼과 육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첫 번째 모습은 영의 구원이에요. 영의 구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을 얻었나니 현재 완료형이 이미 구원이 성취된 상태다. 그 얘기.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순간 여러분과 나는 영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영이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오늘 죽어도 내 영은 낙원에 간다. 그 얘기. 이게 영의 구원. 영이 회복된 상태다. 그 얘기. 두 번째 구원은 뭐가 되는 거야? 혼의 구원. 이것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해요. 진행형에 지금 이거는 죽을 때까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사단 마귀와 싸워서 내 윗고주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내 자아를 날마다 쳐서 나를 죽여야만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자신을 쳐 복종시키는, 정말 나를 죽이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바울사도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 찔러도 때려도 약 올려도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 거예요. 누가 날 건드려도 씹어도 그냥 주님의 마음으로 그냥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밤마다 오는 사람들을 붙여준 이유는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순간순간 점검하려고 하나님.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여러분 앞에서 약을 올리며 맴돌고 있을지 몰라. 그때마다 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고 붙여주는 거예요. 내 육을 죽이려고, 내 혼을, 내 자아를 죽이려고 날 그렇게 죽여서 날 추막에 들어가게 하려고, 알곡되게 하려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하려고 지금 내가 아직 못 죽어서 내 앞에서 악역을 맡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실 나를 구원해주는 아주 아름다운 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 오히려 내가 뭘 사줘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멘. 정말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붙여준. 그래서 부부가 왼수라고 그러잖아요. 왼수를 사랑하라는 의미가 그런 얘기예요. 그 왼수를 사랑해야만, 그 고개를 넘어가야만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구원,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내 아내, 매일 날마다 보는 내 동료, 내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 그거 하나도 내가 용납 못하고 그거 하나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그러기 위해서 붙여준 거예요. 빨리 아브라함처럼 네 자식을 드리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와도 서심없이 순종하면서 말씀에 복종하는 말씀 관계로 바로 서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얘기해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어렵게 설명하지 않으려고 내가 인생은 연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시나리오. 그렇게 생각하면 좋잖아요. 연극 배우가 신화대로 연기하는 거예요. 근데 붙여준 사람이 싫다, 밉다, 짜증난다, 맨날 싸우면 각본대로 안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각본대로 안 하면 퇴출이야, 퇴출. 연극 배우로서의 자격이 없는 게 인생의 삶의 자격이 없다 그 얘기예요. 연극 잘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역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마귀와 싸워 순간순간 구원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 하더라도 마귀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는 사자처럼 약 올리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도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신화대로 살지 않으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내가 나를 지킬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마귀로부터의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산 자가 알곡이다. 이렇게 산 자가 들어가는 곳이 천년왕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세 번째 모습은 육이 구원받는. 아까 영과 혼은 죽을 때까지 싸워서 내 자신을 처복종시켜서 내가 이긴 자가, 그때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고. 미래형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그래서 영의 구원을 받는 건 쉬운데, 얘 믿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혼의 구원은 여러분과 내 몫이다. 그래요. 나를 날마다 처복종시켜서 혼의 구원을 이룬 자가 첫째 부활에 동참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천년왕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혼의 구원을 받은 자만 미래의 구원이란 얘기예요. 아멘. 첫째 부활에 들어가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천년왕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가? 추수감사절 예배는 어떤 사람이 드릴 수가 있는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첫째 부활은 어떤 사람이? 재림 때 주님의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산 자,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내 생각을 접고, 우리는 틈만 있으면 내 생각을 주장해. 나는 쟤는 담임 목사가 귀가 아픈 얘기예요. 그건 아직 난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구원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내 자아를 죽이러 온 것이에요. 여기가 여러분들 대우받고 여러분들 자신을 마귀처럼 내세우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못난 자아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대접받고 교회에 와서 목에 힘주고, 이건 100% 마귀야. 마귀. 계급이 높아가고 신분이 높아가고 직책이 높아갈수록 하나님도 피조물이 되어서 피조물을 위해서 죽기까지 발을 닦아주고 섬기고 사셨는데, 인간이 뭐라고? 인간 다 도토리 키재기 거기서 거긴데 지가 뭐 똑똑하다고 목에 힘주느냐는 얘기. 똑똑하다고 목에 힘주는 사람 바깥으로 나가면 돼. 교회 안에서는 아무리 똑똑해도 벼가 고개를 숙이듯이 자신을 처복종해서 죽은 사람들만 영광받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목소리 큰 건 바보야. 자기가 잘못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교회에 와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제가 하루 종일 보니까 추수감사주일 그 준비를 위해서 새벽부터 나와서 밤늦게까지, 또 오늘도 보니까 새벽에 나와가지고 헌신하면서 기쁨으로 김치도 담고 심부름도 하고 차도 없는데 기다리면서 추운데, 이게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 있기에 교회는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구촌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년의 절기 중에 추수감사주일이라면, 교회 중직자라면, 정말 우리 교회에 들어와 있는 신입생들, 초보자들을 위해서 오늘 맛있게, 부모의 심정이 그렇잖아요. 추석에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손들이 다 오면 정말 1년 농사진 거 맛있게 해서 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중직자는 내 세우는 것만, 그런 거 뭐 하려고 하느냐고.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에게, 손자들에게 오면 농사 지은 꽃감, 예를 들어서 밤 내놓고 이렇게 과일 이렇게 해주는 그 부모여야지. 자식들 그런 거 주면 뭐 하느냐고. 어차피 부르자인데. 그러고서 오는데도 밥도 안 해놓고 있는 부모가 있다면, 우리 부모는 그런 부모는 없지만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그러한 1년에 한 번 있는 그러한 정말 세상으로 말하면 추석과 같은 명절에 정말 부모들이 와가지고 팔 걷었고 내일이라고 생각하고 내 예물을 들여서, 내 돈을 들여서 헌신하면서 일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이런 거 뭐 하려고 하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주님께 속한 자,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정말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그러한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일부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잘해서 그날 한 사람도 낙오함이 없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영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